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 챌린지를 우리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감사 영상을 또 찍기도 하고 또 감사 노트를 쓰고 또 이제 서로 또 했던 것들을 감사의 톡을 같이 나누면서 많은 가족들이 감사 가운데 한 주간 젖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감사를 그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가장 친밀한 가족들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또 반성하면서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오랜만에 고백했다고 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했다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한 몇 주 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밤에 11시 넘어서 이렇게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고 특히 또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에는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모두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나라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오늘 감사 영상을 보셨는데 그 중에 우리 소연자매가 감사 노트를 계속 쓰기로 결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는 습관이죠. 일주일 동안 이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넘쳐날 때에 결국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유익함들과 또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했던 일주일 동안의 습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마다 실천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 과정이 또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도 이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1단계는 if,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조건부. 내가 만약 공부를 더 잘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나에게 이걸 주어진다면 내가 이것을 감사할 텐데, 나에게 지금 있는 재능보다 더 많은 재능들이 주어진다면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조건부적인 감사가 가장,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두 번째 2단계 감사는 뭐냐면 because,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죠. 내가 지금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서 또 아주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3단계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3단계 중에 가장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내 감사의 수준은 어디일까요? if, 그냥 조건부, 내가 조건이 갖춰진다면 감사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거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수준인가? 나는 다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수준인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최고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열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최고의 감사, 감사를 드릴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너무나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얻어맞고 아프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감옥 속에서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을 계속했더니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는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기는 성경에서 한 중간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다음에 시편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가운데에 나오니까 그 정도쯤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욥은 이 아브라함 시대,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BC 한 2000년 정도의 고대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의 빛이 다 꺼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나중에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했지만 결국 논쟁으로 발전하고 또 네 사람이 논쟁만 벌이다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와서 계속 끼어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신 것이 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1장의 이 앞부분을 볼 때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네, 아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양이 한 70마리만 있어도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700마리도 아니고 7,000마리가 있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입니다. 소는 500결이, 암나기는 5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들을 치는 땅만 해도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루는 종들도 수없이 많았겠죠.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죠. 그때 대통령부터 해서 정재계 인사들이 전부 다 찾아가서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가진 재산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돈과 빌딩과 부동산과 땅을 도시별로 다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재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절을 보면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자녀 10명의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많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는 자녀들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던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이런 부모 쉽게 보기 힘들죠. 여러분들 부모가 돼 보시면 알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 읽고 큐티 안 읽는다고 야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우리가 야단을 치는 경우들은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 읽지 않는다고 야단 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부모가 흔하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의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버지였고 이것이 한두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남부러울 곳이 없는, 아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였지만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거부이고 재벌인 사람이 자기의 경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도록 애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보다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잘 될 때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들이고 잘 들어오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다음에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까요?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는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로도 엄청난 부자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네 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하나씩만 우리가 봐도 하나하나만 봐도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 불행들이 닥쳐오는데 왜 이게 닥쳐오는지 원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느 정도 좀 참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불행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는 왜 이것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왜 이것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불행이 뭐냐? 먼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잔치를 벌일 때에 사람이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와 나귀를 갈고 있는데 종들도 다 죽고 딱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도망쳐 왔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왔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몇 초 안 됐다는 거죠. 그 몇 초 만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번개가 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연이은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낙타인데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순식간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욥이 최고의 부자에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된 것입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지금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닥친 강한 바람 때문에 토네이도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욥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항상 걱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매일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장에 보면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 잃었더라도 건강한 몸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다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렇게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잠도 못 자고 몸을 계속해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의 상황은 이거랑 다르게 보통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불행이 닥쳤으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 그만 믿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당한 남편에게, 물론 아내도 너무 힘들겠죠. 근데 서로 위로해 주진 못할 망청 저주를 퍼붓는다는 사실이 욥에게는 너무나 또한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만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4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같으면 반응도 못하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안에 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in spite of,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욥만큼 이렇게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감사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할 때에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가장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이렇게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죄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울었죠. 슬픔을 당할 때에,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나는 믿음으로 버틴다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당연히 우리들한테는 슬픔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안 믿는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에 가셔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통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슬픔을 느끼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만 흘리고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눈물 흘리고 슬픔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이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극심한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렇지만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주 깊은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슬프지만 슬퍼하면서도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욥은 인생의 삶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즘 아기가 태어날 때 요즘 말로 금수저, 이렇게 금수저 물고 직접 태어나진 않죠. 모든 아기들은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우리가 시신에 이렇게 옷을 입히긴 하지만 실상은 알몸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몸으로 온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장을 딱 열고 나서 왜 입을 게 없지? 신발장을 열면서 왜 신을 게 없지? 네, 너무나 웃으신 분들 많네요. 네, 우리가 매번 철바뀔 때마다 도대체 옷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고 옷장은 꽉꽉 채워져 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쇼핑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해서 계속 뭔가 택배 물건 오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평생토록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몸을 왔지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여전히 없다는 것들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내가 죽을 때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엄청난 재산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십조 몇백조에 되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왜 그런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으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성공했다, 뭔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랬지, 내가 막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 밤낮 안 새고 그것만 생각해서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우리는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그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하게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낮이 있고 또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 중에서도 아주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밤 중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신뢰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특히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 때에 마음도 그렇지만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앞에 딱 놓였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들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들이 있죠.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토를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분명히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욥은 신뢰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욥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하며 야단치며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야단을 칠 수 있겠죠. 이게 당연한 우리의 모든 모습일 것 같은데 욥이 한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렇게 나쁜 여자에 하나님을 왜 욕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야단을 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 나쁘다, 당신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그 말을 따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지만 왜 그렇게 못됐냐,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방금 한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졌죠.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범죄하기가 우리가 너무나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 시대를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깜깜한 밤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를 원망하지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악의 어려움, 그것을 감사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욥은 나중에 그 전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욥이 그 전에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에 대한 아픔이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생 안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가졌던 것에 배로 채워주셨고, 무너졌던 아내도 회복되어지게 하셨고, 아내와 같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또 7의 아들과 딸 셋을 얻는 복도 욥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고,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인내와 감사의 본보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이 욥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을 삼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들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추수감사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들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일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상당히 느리게 갔죠. 117일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청교도는 이렇게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또 목숨의 위험을,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계속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린 것이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를 우리 영어로 말하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땡스기빙은 낱말 2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땡스라는 것과 기빙입니다. 감사함과 드림,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감사한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땡스와 기빙이라 그랬죠. 내가 땡스만 하고 있는지, 그냥 감사하는 정도에만 내가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의 정도를 지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빙의 삶까지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땡스기빙 데이에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내 눈앞에 있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뒤의 일도 아시고 내 미래의 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힘든 순간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사로 돌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로 돌파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감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